본문을 읽으면서 할게요. 즉 불성이 현재 여신이거늘 하가 외구리요. 이제 불성이 너의 그 몸속에 있는데 어찌 엉뚱하게 밖에서 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어제도 이제 제가 뭐지 이거? 달마모르게서 얘기했잖아요. 몸속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해무불이라고 하는데 원래 인간은 마음 밖이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 바깥에서 뭘 구한다. 이런 것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대가 이제 좀 이렇게 됐으니까 다소 이제 여기서 아마 마음 밖에서 왜 구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은 아마 부처를 구하는 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신통한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책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유식학이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유식학이나 일체 유심조에 의거해서 보면 그리고 수행을 하는 우리가 봤을 때 수행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전부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밖에라고 하는 건 심의 무경이라 마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건 내 안에서만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뭐가 있다 생각하는 거는 그건 상상이고 추측이요. 그 상상마저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 밖에라고 하는 건 원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구 바깥에서 구하는 거 어찌 헛되이 바깥에서 구하느냐. 이게 바깥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액면 그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 밖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한테 존재하지가 않는다 하는 걸 아시면 돼요. 약거 고성의 입도 인연하야 영어 영역 제의하려니 간략하게 옛날에 그 성인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을 내가 너한테 설을 얘기를 해서 의심을 제거하리니 여수 제신이여다. 너는 그 모름지기 그 숫자가 수불이 할 때 숫자예요. 그게 모름지기 숫자예요. 모름지기 잘 듣고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석 이견왕이 문 바라제 존재왈 하자 시부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견왕이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달마대사의 이제 조카예요. 조카인데 이제 이견왕이 좀 삿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굉장히 억압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제 존재를 시켜서 가서 좀 제도를 좀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바라제 존재가 이견왕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견왕이 저 바라제 존재한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하자시불이니까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존자왈, 이 존자는 이제 바라제 존재죠. 견성시불이나이다. 그러니까 견성하는 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자리를 보는 거, 그죠? 그 성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불성 또는 열반 또는 뭐 자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왕할 사견 성부이니까 존자왈 악연 불성이니이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스승사자를 썼지만은 이제 존자께서는 불성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존자가 대답하기를 악연 불성이니이다.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왕이 이제 이견왕이 말을 하는 거죠. 성제 하처이니까 아니 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왈 성제 작용인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핵심을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존자가 말씀하실 때 성은 작용에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용은 있는데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업은 있는데 작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그냥 마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작용에만 있는 거예요. 중도 연기에서 연기만 있는 것이지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중도라고 하는 표현만 중도지 중도라고 하는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만 있는 거예요. 연기적 현상만 있는 것이지 그 연기적 현상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는 거. 그놈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말을 딱 던진 거예요. 작용에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 야 이렇게 부르면 네 하고 대답했을 때 야 했을 때 네 하고 듣고 대답하는 거는 그게 바로 이 작용이란 말이죠. 그 작용이 바로 이제 불성이고 그것이 바로 그게 견성이라는 얘기. 그게 성자리에서 나온다는 얘기 그게. 근데 성자리가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나중에 좀 설명이 또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성제 작용 왕활 시야 작용이건데 어떻게 작용하는데 악은 불견이니까 내가 지금 못 보느냐. 미련해서 못 보는 것이 부월. 미련해서 못 보는 거지. 존자왈 금영 작용이었마는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데 왕자 불견이니다.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왕왈 어와 유부이니까 그게 나한테도 있습니까?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자왈 왕약 작용인된 무유 불신이와 만약에 왕께서 작용을 하면은 그것은 그 무유불시 일신이와 그 작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작용적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왕약 불용인데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 데는 체역 남견인이다. 그것을 작용할 때는 또 그 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위에 작용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체가 있고 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은 공적 영지하다 그러면 공적이 체고 영지가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영지한 것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공적한 거를 영지가 아는 것이지, 그렇지? 영지가 아는 것이지 그 공적이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적이 몸이고 영지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작용을 할 때는 뒤돌아 그 체를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작용을 미루어 체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이 마음만큼은 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예. 응? 작용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왕활 또 당 용시하여는 기처 출현이 있고, 이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작용을 한다면 작용에 이제 해당돼서는 때에는 몇 군데에서 그게 출현하나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 난 이거를 읽어봐도 나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거든. 솔직히 이게 뭐 8군데서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간 뭐 그걸 읽어봅시다. 존자왈 약출 현시에는 존자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그것이 이제 딱 이렇게 나타날 때는 마음이 나타날 때 그 성이 나타날 때는 당유 기판이 이나이다. 8군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말 기팔 출현을 당이 아설하소서. 그럼 8군데서 나오면은 마땅히 나한테 좀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자왈 제태왈 신이요. 이게 태에 있을 때 이르기를 몸이라고 하고,
처세왈인이요. 이게 좀 바깥에 나와서는 그걸 사람이라고 한다. 제한왈견이고 이 눈에 있어서는 이름하여 본다. 눈은 보고 제이왈문이요. 귀는 듣는다. 제비 변함이요. 변향이요. 이 저 코빗자래. 네. 코근육은 그 향을 분별한다 이거예요. 분별한다. 제설 담느니요. 이거 뭐예요? 혀는 뭐예요? 말하고. 예,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떠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맛도 보는 거죠. 네. 예. 제수 집착이요. 이 손은 뭐예요? 이거 붙잡는다 이거예요. 잡을 수가 있다 이거죠. 손은 집착이요. 제족 운분하야. 이 제족이라고 해서 발은 뭐예요? 운. 이게 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이 분은 이제 달린다는 뜻이요. 막 달린다는 얘기예요. 변현구에 시계하고 이 시계라는 모래 같은 세계란 말이에요. 모래 같은 세계는 모계가 알갱이 있죠. 네. 그죠? 그게 이제 다 경계라는 얘기예요. 모래 하나 경계하는 게. 그러니까 무수한 경계를 드러내고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경계를 드러내고 또 수석 제일미진이라. 제일미진이 이게 다 걷어들이면 일미진 하나의 먼지 티끌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법성계에도 이게 나오죠. 그죠? 법성계에서도 뭐 일미진 중 함시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와요. 식자지시 불성이요. 이것을 불성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고 불식자환 작정원입니다. 불식 모른다. 이것이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정원이라고 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혼백, 귀신, 영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작용이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이 귀신 같은 작용이고 뭐 신령스러운 작용이고 뭐 영간이 뭐 이렇게 혼백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왕문 심즉 개호하다. 왕이 그렇게 듣고서는 심즉 마음이 곧 깨달음에 이르렀다. 어떻게 지금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이걸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한 거예요. 왕이. 왕이. 요걸 듣고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지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뭐냐면 그 어떤 그 스님이 어떤 스님한테 이것을 그 예를 때 이제 이제 그 성인의 예를 들어서 고성의 예를 들어서 설명이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끝나니까 이 얘기를 듣고 그 스님이 다시 묻기를 우승문 귀종화상호대 귀종화상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하자 시부린 있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미친놈 아니냐고. 여기서는 이견왕은 이거 듣고 깨쳤는데 자기는 이 얘기를 다 들었으면은 못 깨달아서 그래도 똑똑한 놈이지. 못 깨달았으니까 다시 물으니까. 다시 물으니까 진짜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종은 이제 그 귀종화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금향 여도 하려나 하나 공여 불신일까 하노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 도자는 여기서는 말하다 뜻이에요. 네. 내가 너한테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너가 믿지 않을까봐 내가 염려스럽다. 이 공짜는 이제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네. 네가 믿지 않을까봐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승이 말하기를 묻는 승이 말하기를 화상선을 언감불신이라고 화상께서 그 정성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언감생시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귀종화상이 사운 증여신이라 이 사람은 이제 돌려가기가 없는 거예요. 야 바로 네가 부처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승은 여합 보림이 있고 여기서 벌써 얘기가 틀려지죠. 보림이랑 여기서 보림이 딱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네가 부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승이 딱 거기서 깨친 거예요. 깨치니까 그러면 보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보림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깨쳤다는 얘기요. 못 깨친 놈은 보림 못이야. 응? 그러니까 여기서 승이 여하 보림이니까 어떻게 보림하나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난 깨쳤습니다. 스님께서 네가 붙여요 이 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어서 딱 깨치고 보니까 아 그러면은 보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 그 유명한 스님 이름이 누구죠? 왜 그 하우네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 왜 그 소 고투레로다 깨친 사람 있잖아요. 경어 스님? 경어 스님 맞아요. 경어 스님. 그 여기서 보면 그 경어 스님도 보림을 10여 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근 20년 가까이를 보림을 했다는 거예요. 참정사.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어 스님도.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소 굿두레를 안 뚫은 그 소리를 듣고서 딱 깨쳐갖고서 그 다음에 이제 보림을 했다. 거기서 화령가 교통하고 사운 일의 제안에 공화 난춘이라. 이건 뭐냐면 눈 속에 뭐 티끌이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 허공꽃이야, 허공꽃. 공화가 난추,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눈을 이렇게 쫙 비벼가지고 손을 딱 띄면 막 번들번들번들하는 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네. 이 공화예요. 실제 없는데 어떻게 돼? 내 눈에 티끌이 들어가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바 세계가 그와 같다는 얘기요. 공화다 이거요. 이 사바 세계가 공화인데 그 뭔가 하나 그 티끌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보는 눈을 가로막은 거예요. 불성의 작용을 가로막고 엉뚱한 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고 이게 이 괴로움을 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자꾸 바깥에 뭐가 없는데 자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몸 밖에 뭐가 없는데 마음 밖에 뭐가 없는데 마음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무상정등 정각 완전한 그 괴로움에서 소멸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돈으로다가 이거를 괴로움을 멸을 하려고 하고 어떤 권위로다 멸을 하려고 하고 이런 범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공화난추 바로 이 내 눈에 티껍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렇다 이거예요. 네? 누가 뭐 대단하다, 뭐 나는 금강경을 뭐 30분 30독을 했다. 경허선사 같으신 분도 자기는 금강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 덕산고사님, 그 덕산 스님이라서 계시다 그랬지? 그 사람이 주금강이요. 이름이 금강이요. 주금강, 별명이. 예? 금강경에 대해서는 이 양반을 가로세로 뭐 모르는 양반이 없어. 그리고 위에 이제 그 용담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난다 긴다고 한다니까 내가 가서 한번 뭐라 그럴까 한번 그 야시를 주려고 온 거요. 딱 왔는데 배가 고파갖고 점심 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떡 파는 노모가 있는데 그 노모한테 배가 고프니까 떡 좀 이렇게 주시오 그랬더니 그 노모가 그 뒤에 걸망에 들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떡 파는 그 노파가 스님 내가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 퀴즈를 한 개 낼 테니까 맞추면 스님은 떡을 드시는 것이고 못 맞추면 떡을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금강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 덕산이에요 덕산. 그 양반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번디기 앞에서 주름을 잡네. 할머니가 떡 파는 그럼 뭐 얘기해 보시오. 근데 금강경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이고 현재심도 불가득이고 미래심도 불가득인데 스님은 어디 있다가 점을 찍으시더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이게 뭔 소리야? 딱 맥힌 거야. 그거는 말한 거지. 응?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점심이란 말이 어디다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근데 점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점심 먹는다고 하는 유래가 거기서 난 거예요. 점심은 요기만 살짝 한다는 뜻이요. 그냥 그 본 음식을 먹는 게 살짝 요기만 한다는 뜻인데 점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찍을 점자에다가 마음 심자 써. 우리 점심도 똑같이.
그러니까 어디다 점을 찍어? 점심인데 어디다 점을 찍어? 떡 맥힌 거예요. 말을 못한 거예요. 말을 못하고 혼자 멍하니 있다가 정신 차리고 앞에 노파를 쳐들어가 노파가 없어졌어. 내가 볼 때는 노파가 관세음보살 같아. 옛날에 그런 우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방 거기서 먹은 거예요. 떡을 이제 쫄쫄이 굶고 이제 그 스님한테 이제 찾아간 거죠. 이렇게 딱 찾아가가지고 그 용담이 뭐냐면 용용자에 그 못담자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용은 한 줄기 빗줄기를 만나야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빛을 못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 용이 이제 차고 하늘을 날르려면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알바트로스 알아요?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날다가 이 저기로 딱 떨어지면은 그 배로 떨어지면은 이 활주거리가 안 나와서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랑 같이 다녀요. 배랑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이 다리가 짧으니까 띠뚱띠뚱하고 몸이 크고 날개가 크니까 띠뚱띠뚱하니까 막 뱃사람들이 막 이렇게 네? 막 비난하고 약 올리고 막 그런다. 하지만 알죠. 나는 한 번 날면 날개짓 한 번이면 천리를 나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지금 비행거리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못 나면 니들이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날 거센 폭풍이 몰아친단 말이야.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하니까 비행기는 저항 없으면 못 뜨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막 앞에서 밀려오는 그 태풍이 막 강하게 밀려오니까 비행 활주거리가 없어도 그 저항을 타고 날아간단 말이야. 쫙 타고 날러 올라가니까 밑에 그 비난하던 사람들이 저 요만하게 보이는 거지. 그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리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고 그 양반이 신통방통해도 때를 못 만나면 허당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때를 못 만나면 사람들의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떻게 돼? 그 웅대한 뜻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그냥 있어야지. 그렇지. 그게 이제 또 누구한테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옛날에 그 한 고조 유방에 그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한신이 맨날 그 불량배거든. 근데 불량배인데 진짜 불량배가 아니라 이 생각이 있는 건달이요. 건달. 건달이요. 이 건달이 얼마나 생각이 크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속되게 이제 그 동네 그 집 지키는 양아치들이 엄마 일로 와봐. 그러니까 긴 칼 차고 다니니까 이 자식이 별놈도 아닌 게 긴 칼을 차고 다니니까 너 칼 뽑아서 나 한번 쳐봐. 그러니까 이 한신이 칼을 안 뽑지. 왜? 칼을 뽑을 때 뽑아야 되는 거지. 그 불량배들한테 그 뽑으면 뭐해. 그러니까 안 뽑아. 그러니까 이 자식 별 형편없는 놈이네. 야, 내 바지가랑이로 지나가봐. 그럼 살려줄게.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로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고 그 수모를 당해요. 하지만 한신의 마음에는 어떻게 돼? 큰 뜻이 있다. 그러고서 이제 그것도 이제 반양아치인데 이제 건달이니까 놀고 먹잖아. 놀고 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한숨 자고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빨래반 아줌마가 있어. 아줌마 밥 좀 줘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이제 빨래를 빨아갖고 어부를 하는 빨아갖고 어부를 하는 아줌마가 있어. 빨래 빠는 아줌마가 있으니까 빨래 빠는 아줌마도 사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면 몰라. 속을 몰라. 빨래 빠는 아줌마 빨래 빠다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이놈 새끼 멀끔한 놈이 이 지랄 하네 하면서 이리 와. 그 밥을 나눠 먹인 거예요. 계속. 그 나중에 천하통일을 하잖아요. 유방인가 뭐 누가 천하통일 하잖아. 그래가지고 금이환영하잖아. 네? 금이환영해갖고 떡 나눠줬던 밥 나눠줬던 빨래터 아줌마한테 큰 보상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큰 뜻을 갖고 있어도 잔잔한 거하고는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려 그러면 그려.
이렇게 봐야지. 그거 뭐 그거 오르니 그러니 따져봤자 그렇지. 어? 그 입만 아프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담이라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들어와야 돼. 이제 용담이라고 하니까 야, 뭐 용이 있다던데 못도 잡고 용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형편없는 놈만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담 스님이 딱 나온 거지. 그러니까 벌써 딱 이 사람이 딱 알지. 이 자식이 또 뭘 좀 알아갖고 시비를 걸라고 오는데 보니까 말하는 꼬락서니를 딱 들어보니까 저놈 아직도 꼭지가 들떨어진 놈인데 하니까 용담 스님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해갖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차담을 하면서 이제 도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많이 하고서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제 그 객방으로 가서 이제 주무시라고 이제 나가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밤이 굉장히 밝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두워요. 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맞아요. 그 별이 그렇게 밝고 네. 또 이렇게 달이 뜨면은 굉장히 밝았어요. 밝았어요. 예. 맞아요. 근데 아주 어두울 때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어떤 하늘이 그랬나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등불을 옛날에는 이제 호롱불이겠죠. 이게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 신으려고 할 때, 예? 불어서 딱 껐어. 근데 거기서 그 덕산 스님이 그냥 거기서 딱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삼배를 딱 올린다. 영남 스님한테. 용담 스님한테. 용담 스님이 그냥 맞장구 쳐준 거예요. 이 어린 놈이 와갖고 시답잖은 놈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데 보니까 영그럽거든. 대화를 하는데 영그럽거든. 요 놈이 한 방이면 터쳐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푹 하니까 거기서 딱 반박에 딱 깨쳐버린 거야. 근데 뭐 때문에 깨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근데 하여간 거기서 깨쳤어. 네. 그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서 그 용담 스님한테 그렇게 깨친 거예요. 그렇게 깨쳐가지고 그렇게 깨쳤다든지 끝난 게 아니죠. 보림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보호림지거든요. 보호림지요. 원래는 그걸 줄여서 우리가 보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보림을 할 때 중요한 게 미세미망 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알아. 이제 내가 옆으로 셀 수 없다는 걸 알아. 이 원리를 알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도 옆으로 세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 시대에 있어서. 내가 이거 알았어. 그럼 곧장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곧장 안 가고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석사람 거사님. 이게 돈 버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하고 여기 빠지고 아우 저 섹시가 왜 이렇게 이뻐. 저 커피라도 한 잔 안 마시면 내가 일상에 후회하게 생겼는데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거는 가야 되건데. 또 이게 뭐 또 딴 게 또 뭐가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단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구나 딱 알았으면 어떻게 돼? 그냥 곧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세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이 구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깨달음과 어떻게 돼요? 모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나의 어떤 나라고 하는 정체, 나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궁극적인 나의 정체를 밝히는 거거든. 구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거든. 그거를 딱 이제 딱 아우토반 길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서 좌우 살피고 딴 길 없나고 살펴보면 우당탕 쿵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거지.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우토반에 딱 바퀴가 걸렸으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고 오면 할 것이 없어. 곧장 밟으면 그냥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딱 그 사이에 들어가고선도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 그게 뭐예요? 다 뒤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림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요 대목이 사실은 참 멋진 말이에요. 불성재용이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에 있다. 작용에 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작용이 없다. 작용이 없어. 그 작용은 뭐를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거?
그죠? 아는 거? 견문각지. 그 견문각지 하는 거예요. 견문각지 하려고 그러면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업이 있어야 돼. 네. 업이 있어야지 견문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문각지는 분별이에요. 왜 분별이요.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분별의 요소가 내한테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죠?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문각지는 분별이에요. 두루 공적하나 견문각지한다. 이게 다 뭐예요? 두루 공적한다는 것은 표현이 그린 거예요. 그게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주를 이 도인들은 그냥 이 우주 자체를 채로 삼는 거예요. 예? 우주 자체를 규정 지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이거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없다 그냥 무 이렇게 하는 게 남는 거예요. 무요 무. 거기서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다시 것도 없어. 이걸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거 없이 그냥 무 그냥 없어 실제. 느껴봐. 본인들이 눈을 감고 나 했을 때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여기 있느냐 한번 살펴보란 말이야. 없어.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의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한계를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규정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용만 있다. 나는 작용이다. 마음은 작용이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불성은 작용에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리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5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